오늘의 우리 문화 또 과거의 서양 중심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중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특별히 제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양 중세 연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문학과 공연이 뒤섞여 있는 형태, 문학과 종교와 공연이 뒤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문학, 종교면 종교, 공연은 공연,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르네상스를 지나가면서 이른바 근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대라는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른바 탈근대의 시대가 되면 이것들이 다시 뒤섞이고 있지요. 다시 뒤섞이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융합이니 통합이니 하는 말로서 말이죠.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다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립되었던 각계의 학문 분과들이 다시 뭐라 그럴까요? 다시 헤쳐모여가 되고 경계를 허무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기조차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476년부터를 중세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그 이후의 1000년 동안을 중세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청소년기를 중세 때 보냈다든가, 한 기원 후 10세기쯤에 자기가 살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난다던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중세를 살아가면서 그때를 진짜 목격한 사람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세에 대한 모든 지식은 완벽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시대를 살면서 그때를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모두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거나, 어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중세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추리해내는 것에 불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대나 중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우리 후세 사람들의 추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세의 연극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세의 연극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지식이 아니고 후대의, 현대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구성하고 재조직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서양 중세의 연극을 어떻게 분류했냐 하면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릴리지어스 드라마, 종교극과 세큘러 드라마, 세속극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죠. 서양 중세의 연극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편의상 릴리지어스 드라마, 종교극과 세큘러 드라마, 세속극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교극, 릴리지어스 드라마는 또 몇 가지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liturgical 드라마, 전례극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중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회적 집단, 사회적 조직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기독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세력을 잡고 사회를 장악하면서 연극을 금지시켰습니다. 연극은 이교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풍습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오락적인 형태들이
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만을 바라는 종교인들에게는 바람직하게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중세 동안 공식적으로 종교는 연극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에서 교회에서 자기들의 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극적인 요소를 자기들의 예배 안에, 종교 예식 안에 끌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전례 안에, 종교 예식 안에 연극적인 요소가 차용되어서 교회의 전례 안에 연극적인 요소가 사용되는 것을 전례극, liturgical dram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스터리 혹은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신비극 혹은 순환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입니다. 그런데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 하면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타락하는 때부터,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카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을 모두 망라하는 연극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삽입이 되어서 공연을 하는 형태인데, 또 중간중간에는 대중적인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 시대 중세의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나 각색된 에피소드들도 첨가된 그런 식의 연극입니다.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나열되면서 결국에는 연극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최후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왜 기독교 교리에는 그런 게 있죠. 끝에 가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이 선한 사람들과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가르고, 선한 자들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악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런다는 내용이 있지요. 종교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에피소드까지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수의 에피소드들이 하늘나라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완전히 한 바퀴 어떤 종교적인 역사랄까, 구원사, 기독교의 교리가 가르치는 인류의 역사를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것을 순환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나 성인들이 행한 기적을 소재로 해서 그것들을 묘사함으로써 신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미러클 플레이, 기적극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럴리티 플레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간들이 아니라 주로 개념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하도록 하죠. 서양 중세에는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연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이 없는 오로지 세속적인 소재들만 다루는 연극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바로 세큘러 드라마, 세속극이라고 부릅니다. 세큘러는 세속의라는 뜻이죠. 세속극에 속하는 것들로는 페스토럴, 전원극이라는 것이 있었고, farce, 소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극은 웃을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웃기는 연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차례로 약간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종교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종교극에는 우선 전례극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liturgical drama입니다. 연극적인 요소가 교회의 예배 안에, 교회의 전례 안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천주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제와 신도들이 서로 대사 비슷하게 성경의 구절들을 주고받으면서 전례 안에서 어떤 연극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 다음 신비극 혹은 순환극이라고 번역되는 미스터리 혹은 사이클이라는 연극의 형태는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기독교회는 연극을 금지시켰는데 신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연극이라는 요소를 다시 자기들의 행사 안으로, 예배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연극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축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합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명절에 축제 기간에 연극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를 광장 같은 데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예 끌고 다니는 수레 위에다가 여러 개의 연극 무대들을 만들어서 그 수레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죠.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의 커다란 광장 안에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이 구조물들에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연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친척을 찾아가는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각각 다른 에피소드들,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광장 위에 여러 개의 구조물들에서 각기 다르게 펼쳐지지요. 오른쪽 제일 끝을 봐주십시오.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상상할 뿐이죠. 서양 중세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지옥의 모습은 저런 것이었습니다.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 그리고 저 괴물의 입 안으로 죄인들이 끌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들이 꼬챙이에 꽂혀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헬마우스, 지옥의 입이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이렇게 중세 사람들이 상상했던 지옥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극 혹은 순환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도서관에 서양 중세의 신비극, 순환극들이 번역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요. 그리고 규모가 크고 방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세의 순환극 혹은 신비극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야기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뚝뚝뚝뚝 나열되고 있는 드라마의 형태. 이것이 바로 서양의 중세극, 서양 중세의 신비극 혹은 순환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에드윈 윌슨과 엘빈 골드팝이라는 사람이 공저한 세계 연극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줄거리가 쫙 일자로 흐르면서 선형적으로 흐르면서 스토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형태이고 에피소드들이 딱딱 나열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로 치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같은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옛날에 1980년대에 박중훈과 최진실이 출연한 버전으로 만들어졌다가 근래에 리메이크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들이 딱딱딱딱 나열되어 있는 드라마의 형태는 중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냥 하나의 무대 위에 여러 개의 장소들을 나타내는 구조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대의 형태를 본다면 아하, 저것은 서양 중세극, 미스터리 혹은 사이클, 신비극 혹은 순환극의 영향을 받은 것이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종교극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 기적극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미러클 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행한 기적이나 기독교의 성인들이 행한 기적을 소재로 해서 만든 연극의 형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수나 기독교의 성인들이 행한 기적을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형태들이 가장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중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 도덕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럴리티 플레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대표작으로는 에브리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에브리맨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모든 인간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 모든 인간 하면 every 띄고 man 이렇게 표기를 해야죠. 그런데 중세의 작가는 everyman하고 붙여서 every라는 단어와 ma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everyman이라는 말을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만인쯤 될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 이것이 에브리맨인데 이 에브리맨이라는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리맨에게 죽음, 데스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너는 오늘 밤에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 에브리맨이 그러면 저 세상까지 나랑 같이 가줄 친구가 있을까? 하고 진정한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자기와 함께 저 세상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제일 먼저 돈, 명예, 그 다음에 미모, 뷰티 이런 친구들에게 너 나랑 같이 저 세상까지 가줄래? 라고 부탁을 하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에브리맨이랑 저승에까지 같이 가기를 거절합니다. 단 하나의 친구가 에브리맨과 같이 저 세상까지 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선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사람이 아니라 개념들로 등장시키는 것. 영어로는 엘리고리컬하다고 그러거든요. 비유적이다, 풍유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연극이 바로 도덕극, 모럴리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극의 형태 중에 등장인물이
어떠한 개념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만화 같은 데서 등장인물이 어떤 개념을 대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들의 명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봐서 지금 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는 잘난 척하는 친구, 게으름이, 장난꾸러기 이런 식으로 개념이나 도덕적인 특질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어떤 게시물을 제가 그 사진들을 다시 편집해서 동영상처럼 만든 것을 한번 보시죠. 1분 23초 정도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중적 드라마에서도 등장인물, 캐릭터들이 그들 고유의 이름을 가진 인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적인 특질이나 개념들을 묘사하고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